사랑하는 우리 강교회 성도님, 한 주간 평온하셨습니까? 쉽지 않은 시간들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이 시간, 정해진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전히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오늘도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 때문에 회복되는 귀한 시간 가져봅시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찬송가 350장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영적 전쟁인 것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가 35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야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얻을 것이 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한 마음으로 힘써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그 어둠의 세력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시국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내면에 있는 아픈 마음들, 상처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선한 뜻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도 같이 그 세상의 흐름 속에 빠져들어가 아직 허우적거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바라보며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지고 슬퍼하는 자들의 친한 이웃이 되어져 그들의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는 귀한 시기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지시사 아버지로 인한 새로운 회복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 전쟁 가운데 던져져 있음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적인 문제로 고민할 때 우리는 그 저면에 깔려있는 사단의 계략과 그리고 이 어둡게 만드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능력의 은혜로 그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들과 전쟁을 치르며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의 힘을 입어 그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상 속에 겸손과 섬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될 뿐 아니라 오히려 새 힘을 더 입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기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깊은 사랑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보여줄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말씀. 구약 성경 413페이지쯤 됩니다. 여러분 성경 꼭 펴셔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그리 길지 않은 구절입니다. 우리 그래서 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구약성경 41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오늘 전쟁을 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는 모습이 황당할 정도로 바보스럽습니다. 그래서 손에 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좀 배짱 하나로 전쟁을 치르게 되거든요. 결국 두 번의 전쟁에서 처참할 정도로 패배하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의 중심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짧은 사절이긴 하지만 그들 첫 번째 전쟁에서 대패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까지인데 그들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또 전쟁 나갔다가 더 큰 패배를 맛보는 얘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렀는데 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짐이 너무 황당할 정도의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지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정말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문제는 우리도 이런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싸워 나가는 영적 전쟁 속에서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전쟁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어떠한가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갈 때 여러분 앞에 말했던 전략적인 차원들을 좀 명심하시고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이 시작된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라. 오늘 성경 시작은요, 갑자기 전쟁의 얘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3년까지 살펴보았는데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한 가문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병폐에 대한 얘기들을 다루다가 4장으로 넘어오자마자 뜬금없이 전쟁 얘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전쟁 하나로 이스라엘이 왜 그 시대에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서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역사를 잘 모르고 블레셋이 어떠함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전쟁이 일어나구나 라고 느끼지만, 여러분, 성경 지식 조금만 있다면 지금 이들이 벌이는 전쟁이 얼마나 황당한 전쟁인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크고 작은 나라와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벌써 400년 전 얘기이긴 하지만 400년 전에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옴을 통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지역을 거의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점령하지 못한 몇몇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블레셋과 싸움을 했을 때 언제나 연전연패했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블레셋과 싸웠을 때 이겼던 기록은 이전의 기록은 삼손이라는 인물이 이게 두 눈 뽑혀서 잡혀갔다가 기둥 2개 없애면서 수천 명 죽인 기록, 그게 전부입니다. 실제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라는 것이 성경의 묘사이기도 하지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략적 무기에서 이스라엘이 뒤쳤기 때문입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어떤 전략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보여주는 게 현대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도 똑같았거든요. 과거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은 다른 주위의 국가와 다르게 단 하나의 전략적 무기의 차이로 인하여 이길 수가 없는 나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번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블레셋은 가나안 토속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디서 넘어왔느냐? 에게해를 건너서 넘어왔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스파르타, 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피지컬도 다른 그런 사람이 블레셋이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이 수백 년 전에, 한 1000년 넘어 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역사적으로 이집트에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그 강대국 이집트에서 견디지 못해서 도망가서 다시 정착한 곳이 이 가나안 적경, 이 바닷가 해변 지역이었다는 거죠. 거기서 5개의 성읍을 세워서 그들이 토착민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토속 가나안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체적 구조부터 틀렸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한 뼘이 더 큰 자였고, 그런 가정 속에 골리앗이라는 걸출한 2m 훨씬 더 되는, 거의 3m에 가까이 되는 인물도 태어날 정도로 그들은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죠. 다만 신체적 능력 때문에 이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냐? 그건 아닙니다. 블레셋은 에게해를 건너오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체험들을 하면서 그들의 손에 한 가지 전략적 무기를 들고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철기였어요. 철기. 당시 가나안 땅은 다른 주변 국가보다 문화적으로 도태되어 있었습니다. 유목민족이다 보니까 도시 문화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뒤처진 문화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블레셋은 달랐습니다. 이집트를 건너오고 주위와 여러 가지 무역을 하면서 그들은 철기 문화를 손에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며 전쟁 자체가 안 되었어요. 이 블레셋 군인들은 전부 다 철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동기, 그것도 조잡한 총동기를 들고 전쟁을 치르니 칼이 맞대이며 두부 쓸리듯 칼이 잘려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전쟁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을 보니까 블레셋과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철저하게 철기 문화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 도공도를 절대 밖에 비밀스럽게, 오늘로 말하면 전략 무기고 그리고 그 국가의 근간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철기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것이 너무 부러워서 그거 얻고 싶어서 얼마나 그렇게 엎드리고 있었는지가 성경이 잘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황당하죠? 전략 무기에서 이길 수도 없고 사실 신체적 능력에서 뒤떨어지는 이스라엘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하게 되죠. 이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이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블레셋이 침공해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합당한 예력일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들의 손에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늘 이 전쟁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가 좀 두루뭉실해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시면 1절에도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나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의 전쟁에 죽음에 당하는 군사가 4,000명이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럼 자세히 보세요.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다라는 게 오늘 전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한 전반의 얘기입니다. 더 이상 다른 얘기가 없어요. 이게 이상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성경의 저자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쪽에서 공격했다는 것을 저술하고 있음을 발견했을 겁니다. 만약 블레셋에서 이 전쟁을 주도했다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해라고 기록될 겁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공격했던 전쟁이라면 이스라엘이 그날 여호와를 의지하여 블레셋을 침해라는 구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구절이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은 나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싸우려고 진쳤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왜 성경 저자는 이 전쟁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감추고 있냐라는 질문을 던지도록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이 전쟁의 시작은 블레셋이 아닌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나갔다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갔어요. 그것에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성경 침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나갔던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나갔어요. 근데 그 전쟁이 이스라엘의 주도권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던져졌고 결국 상식적으로 대패하게 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전략무기의 부재도 문제가 되지만 비상식적인 전쟁이 오늘 성경에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게 1절과 2절의 고발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 그들은 전략적인 승부수를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이들이 그렇게 진 이유에 대한 파악이 다시 들어갔고요. 이건 좋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이든 어떤 승부든 간에 졌을 때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다음 전쟁을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그 시간을 또 가져요. 근데 그게 황당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전쟁이 졌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하는데 분석의 내용이 뭐냐? 그게 3절이거든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했는가? 이게 그들의 전략적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손에 아직 총동기가 들려있구나.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졌구나라고 해석한다면 저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하는 해석은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하지 않아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전쟁은 그리고 1, 2절의 표현처럼 빌어본다면 이거는 여호와와 상관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시작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무슨 욕심이 있었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들의 욕심으로 전쟁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지자 그 이유를 하나님께 찾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게 무엇이냐? 그래서 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갔냐? 이 정도까지만 간다면 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좀 이해가 안 가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애누리 봐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들의 결과가 뭐냐? 우리가 법궤가 없어서 그렇다. 요거는 이제 이들이 역사적 관점에서 갖고 온 생각이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장군, 이들의 전쟁은 거의 대부분 여호수아가 이겼던 그 전복 전쟁을 모티브로 잡았을 겁니다. 아마 이들이 성경을 아마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성경 보다가 이제 그런 여호수아 얘기를 보면서 가슴만 뜨거워져서 와 믿음이 있으니까 한번 싸워보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성경 그들이 믿음으로 싸운 전쟁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있죠. 그리고 지고 나니까 하나님 탓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없어서 우리가 못 이겼다라는 엉뚱하긴 하지만 신앙인이 한 번씩 내는 답으로 도출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법궤 갖고 가자. 법궤 갖고 가자. 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으로서
요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의 손의 기술이 안 됨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해 보려고 하는 시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말이 안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이 전쟁 때문에 앞의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패배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만 명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만 명이. 앞에 1차 전쟁은 4천 명이 죽는데 두 번째 벗게 들고 들어간 전쟁은요. 적어도 3만 명이 죽었다고 이제 여러분 9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두 번의 전쟁은 황당할 정도로 이해가 되지 않는 전쟁이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전쟁이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의 전쟁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패배했을까요? 간단하죠. 전 두 가지 때문에 패배했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현실을 보는 시각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이상주의자들이었습니다. 왜 전쟁을 치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상상의 블레셋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로 엄밀하게 현실적인 문제로 따졌다면 그들은 지금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을 겁니다. 못 이기는 건 분명한데요.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라는 왕이 섰을 때까지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략적 무기는 그때 성경에 정확히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사울과 그의 아들만이 철기를 들고 나머지 백성들은 총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전략적 무기가 그 시대에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절도 아니고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을 치렀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져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점은요. 비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희한하게 교회 안에 오래 생활할수록 현실 감각이 너무 떨어져요. 우스갯소리 하는데 여러분 농구 시합을 합니다. 두 팀이 싸우는데 한 팀은 기독 신앙인으로 세워져 있는 팀입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우회가 모여서 이제 팀을 만들고 한 팀은 그냥 이제 일반 직장 동료들이 만든 팀입니다. 그래서 두 팀이 이제 붙었어요. 일반 이제 직장인들 팀이겠죠. 싸웠어요.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신앙 좋다고 이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실력 좋은 팀가 이깁니다. 신우회 팀이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자주 모이고 그리고 농구 실력 좀 키우고 하면은 신우회 팀이 이기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도 그들이 평소에 시간들을 잘 써서 이긴다면 그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이성과 그리고 논리적인 판단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교회 안에 갇혀서 이런 것들을 희한하게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이 비이성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스크 쓰라면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다 나왔잖아요. 과학적인 얘기로 다 나왔으면 막으면 됩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이 기독교인들이 그게 정한다는 겁니다. 미국도 더더욱 그래요. 그러다가 지금 벌금 맞고 있고 막 정말 손가락질 받고 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 첫 번째 진 이유는요. 그들이 상식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언제 블레셋과 이기게 되느냐. 단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역사의 흐름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이성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은 신비적인 영성을 추구한 인물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맛본 인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는가? 그에게 있었던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회를 덕분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여러분 사울이라는 왕 때문에 40년 가까이 10몇 년 가까이 이렇게 쫓겨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다가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곳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그가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으면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블레셋 땅에 기양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 잠시 유보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라는 왕이 너무 궁급하다 보니까 이 그랄 땅에 몸을 맡기고 그리고 이제 블레셋 땅에 자기가 들어가서 생활을 제법 오래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가 그리고 나서 돌아왔을 때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며 백전백승합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블레셋에게 진 적이 없어요. 이게 희한해요. 사울이라는 왕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블레셋 앞에서 쩔쩔매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등장하자마자 백전백승해요. 뭐 때문인가? 첫 번째, 철기가 도입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냥 블레셋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전략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렇게 생활들을 하면서 전략 무기 철기를
도입한 겁니다. 아마 그랄 왕이 다윗을 보면서 생각한 거죠. 야, 진짜 내 신복이 됐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 기회를 다시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빼돌린 거죠. 문익점 같은 분입니다. 목화시 우리나라 구해와가지고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한 온 줬습니까? 다윗이 그 시대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철기를 이스라엘에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블레셋 생활하면서 블레셋의 전략을 꿰뚫어 봤던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어떻게 질 수가 있습니까? 요래 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요렇게 해야. 여러분, 이 상식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버려서는 안 돼요. 꿰뚫어 봐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뛰어나야 됩니다. 이건 전쟁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던졌을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물론 믿음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과 거룩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인 것과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갈수록 더 어두워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래서 대패합니다. 그래서 4,000명이 죽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은 우리에게 더 충격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의 답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앞에 너무 상식적인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신앙이 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성도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 어떤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그거를 채워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 전쟁을 탓으로 하나님 앞에 돌린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으로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것은 저는 같은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좋은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까지는 책망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이제 법계 얘기를 좀 다루고 싶은데, 이 전쟁의 핵심은 이제 법계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한한 판단을 해요. 두 번째 이제 전쟁을 치를 때 전략 무기로서 이김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께 의지해보자. 저는 이것은 신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문제점은 이성과 판단이 흐려져서 세상과 우리를 희한하게 비교할 때가 문제지, 냉정한 판단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갔는데도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세상이 너무 불의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함이 이기지 못할 순간이 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은 편법과 불의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인맥과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자기의 힘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들과 깨끗하게 경쟁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더 많이 뜨고 밤새도록 열심히 일해도 싸워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신앙의 자세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벗게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안 하고 찾는 게 아니라 했는데 안 될 때 주님께 나아가야죠. 저는 기적이 여전히 이 땅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것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찾아간 것까지는 거두절미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그들이 쓴 방법은 법궤를 이용하여 자기 상 가운데 갖고 들어오려고 했던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런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전쟁에서 그 법궤를 가져오게 돼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결국 지게 되고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우리가 설교했을 때 나눴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서 죽게 되고 엘리도 죽게 되는 엄청난 대피를 이 전쟁에서 맛보게 되죠. 여러분, 왜 이들이 패배했을까? 저는 이들의 패배를 가장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겼던, 그것도 법궤를 통하여 이겼던 한 인물로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져오거든요. 들고 오려고 합니다. 들고 와서 그 전쟁터 중앙에 두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줘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근데 잘못됐단 말입니다. 왜 잘못된지 한번 분석해 봅시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한번 터집니다. 언제 터졌느냐? 사실 이들이 법궤를 가져온 것도 이걸 팠기 때문에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여호수아 장군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이요, 여리고성에 진입을 했을 때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성전을 7바퀴씩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째 날은 7바퀴 돌게 됐을 때 성전이 우르르 무너지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마다 언제나 제사장들이 법궤를 중심에 세워서 먼저 나아가는 그런 전쟁을 계속 치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때 이제 전쟁을 치르는 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제 갖고 온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점이 뭐냐? 여호수아는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이렇게 함락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전쟁에 들어갔을 때 대패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성경 얘기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간이라는 욕심꾸러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한 명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전쟁을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걷어가시는 분이신데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언제나 첫 것이에요. 그것은 마음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삶의 가장 첫 것을 나에게 드림을 통하여 너희 전부를 내가 받아줄게.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이라는 첫 전쟁을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은 다 불살라 없애라 그래요.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것을 아껴가지고 드리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됨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쟁을 치러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인물이 그 전쟁 가운데 자기의 것을 훔쳐요.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했는데 그 전쟁의 승리가 나로부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아간이라는 인물은 행동한 거예요. 그래서 훔쳐 나온 겁니다. 모피 몇 개 하고 돈을 좀 끼게 들고 나서 싹 숨겨놨습니다. 하나님 모를 리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전쟁에 그들은 대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대패했을 때 왜 대패했는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전쟁을 치렀는데 졌어요. 이유를 모릅니다. 왜 졌지? 물론 여러분 그 전쟁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 자기들이 욕심으로 시작한 전쟁이라서 진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부재로. 그러나 여호수아의 전쟁은 하나님이 시킨 전쟁인데도 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법궤 앞에 섰을 때 행동이 달라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고 나자 법궤 갖고 온나. 그래서 법궤를 전쟁 중심에 두자. 그럼 우리 이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 중요한 구절인데 여호수아 7장 6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7장 6절 7장 6절 찾으셨습니까? 여호수아 7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조금 앞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러분 다름이 좀 느껴집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지금 블레셋에 진 이스라엘은 지고 나니까 법궤를 갖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지고 나자 법궤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해석을 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해석 속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왜 안 도와주셨지? 뭐 때문이지? 우리가 신앙적 방법을 잘못 썼구나. 저 법궤 갖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이에 두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날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헌금을 적게 했나? 아니면 내가 예배 때 안 먹어서 그랬나?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을 주나?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찾는다는 거죠. 여호수아의 다름은 이 전쟁의 패배가 무슨 이유냐를 따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렸다는 겁니다. 딱 하나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어떤 실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왜 졌습니까? 수많은 이유 속에 그는 말하기 전에 엎드렸다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는 이깁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는 거죠. 아간의 실수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신 다음에 나아가게 하니 하나님 어찌 안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겼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의 짐은 법궤 앞에서의 행동의 짐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법궤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법궤 앞에 엎드릴 줄을 몰랐던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전쟁도 이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인하여 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신앙적 판단도 문제가 돼서 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인 양 던져 나아가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따라한다 생각해서 깃발 흔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전연패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생기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이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다루고 싶습니다. 그럼 법궤 앞에 엎드린다는 게 진짜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 법궤 앞에 엎드린다는 얘기를 두루뭉실하게 전달하면 오해 소지가 너무 커요. 여러분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부터 내가 다음 주부터는 법궤 앞에 엎드려야지 이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여러분 법궤 앞에 엎드린다는 게 뭡니까? 그냥 내 삶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겨드린 것을 법궤 앞에 엎드린다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법궤가 주는 가치가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가치는 우리 안에 빛을 발할 수 있으므로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마무리하면서 법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좀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성적인 전쟁은요. 상식으로 여러분 사시면 되는 거고요. 이 두 번째 전쟁을 목사로서 여러분이 다뤄줄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서 하나님으로 기적을 맛보는 삶은 무엇인가 할 때 그 법궤 앞에 엎드릴 때 가능합니다. 그럼 법궤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여러분 법궤라는 것은 사각형입니다. 통입니다. 통. 실제로 관같이 생겼는데 그 통에다가 금으로 입혀가지고 안에 세 가지 성물을 넣어놨습니다. 첫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번째가 만나, 그리고 세 번째가 두 돌판입니다. 이 세 개가 들어있고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그 뚜껑에는 천사들이 법궤를 내다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성소에 있으면 그 안쪽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성소에 안치해서 언제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놓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갈 수 있는 건 아니었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그곳에 들어가서 피뿌림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주는 그 도구, 그것이 법궤였습니다. 그러나 법궤는 사실 이동용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법궤는 이렇게 고리들이 있어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도구였다는 거죠. 여기에 먼저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궤 앞에 엎드린다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엎드리는 겁니다. 서라 하는 곳에 서는 겁니다. 이런 법궤는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고 이동하면 하나님 돕는다는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 제대로 아시는 분은 법궤는 법궤가 움직이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보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사인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요 광야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계시다 보니까 그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선언함을 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따뜻하게 해주시면서 때로는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그 두 기둥이 움직이면서 그 원수들을 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러야 될 곳이 있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냥 기둥이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하나님 설하는 곳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성전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텐트를 펼쳐가지고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기둥이 막 움직입니다. 그러면 불이 나게 막 이 텐트를 쳐가지고 제사장들이 법궤 메고 짱짱짱짱 움직여 갔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 법궤 옆에 엎드린다는 핵심입니다. 법궤는 여러분이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는 곳과 가지 말라는 곳에 정확한 핵심이 뭡니까? 그것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물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성물 제가 좀 짧게 얘기해 드렸는데,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등장하고 만나와 두 돌판이 있다고 세 가지가 들어있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만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만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만나라고 짓죠. 만나라는 뜻은요 이게 먹고 이런 겁니다. 이게 뭔지를 도대체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데 하는데 그게 이름이 돼서 만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 신비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임을 상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법궤에 넣어놔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먹음을 위해서 주셨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또 다른 의미로 이 만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지할 때 법궤의 진짜 의미를 보게 됩니다. 이걸 나중에 한 분이 해석을 해줘요.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만나가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뭡니까? 자기 몸이었다고 설명하죠.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만나와 똑같은 일이 그 백성에게 다시 한번 재현돼요. 그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이렇게 들르겠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자. 맞죠? 물고기와 떡이 5,000명이 먹고 남은 그렇게 12방울이 될 정도로 모아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떡 우리가 좀 달라. 이 만나 또 달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6장 33절에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을 보니까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도 않는다. 여러분 만나 항아리는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 항아리는 예수였어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으로 먹은 것도 맞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다른 떡이 올 것인데 그래서 보관한 거예요. 그 떡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만나를 보관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건 이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되지만 깊게 다루긴 힘듭니다. 이스라엘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이제 아론 계열의 제사장들에 대해서 다른 이제 레위 지파들이 너희만 그 제사장 제대로 해먹냐 이러면서 우리도 해먹자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막 싸우게 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시킨 겁니다. 근데 인간들이 자기 욕심으로 우리도 앞자리 서보고 싶다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너희가 이제 아론뿐 아니라 나머지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레위 지파에게 이제 지파별로 그거 좀 가져와 봐라. 나무떼기 하나씩 가져와 봐라.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 봐라 이랍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아론도 갖고 오죠. 그때 아론이 가져온 지팡이가 살구지팡이입니다. 살구지팡이 다 가져왔는데 이제 여러분 갖고 다니는 지팡이니까 여러분 나무에서 잘려나가서 죽은 지 오래됐을 뿐 아니라 손에 윤기로 해서 맨들맨들해진 지팡이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 싹이 나요.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죽은 고목나무에 꽃이 폈다 이 말입니다. 그 꽃이 핀 정도가 아니라 그 순간에 열매까지 맺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벗게 넣어놔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살구나무가 뭡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한번 이런 얘기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죽은 너희도 나에게만 붙어있으면 열매 맺는다고 얘기해 주죠. 여러분 이 살구나무는 아론의 영적 권위를 확인시켜주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욕심, 너희의 그 정말 탐욕들 거기를 구세주로 다시 너희를 살려줄 바가 올 건데 그가 누구냐? 고목나무에 열매 맺게 하는 자, 열매 될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는 살 것이다. 이게 법궤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돌판 2개. 여러분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돌판 2개. 그거는 말할 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합니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며 그 법궤 안에 넣어놓은 거죠.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합니다. 우리의 공급자 되신 예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온 예수. 이 모든 것이 그 법궤 안에 다 들어있었다는 거죠. 결국 법궤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실수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 우리의 신앙을 두루뭉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따른다고 말할 때 그게 진짜 뭘 따르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 할 때 그건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그 삶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는 적대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순종하셨고 겸손하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막 집회하시는 분들 있죠. 예수 얘기한 적 보셨습니까? 다 하나님 얘기는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다. 하나님이 전쟁 치르게 한다. 근데 예수 얘기 안 합니다. 왜? 예수 그렇게 한 적이 없으시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냥 숨기는 거예요. 법궤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예수의 삶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법궤 그 뚜껑을 우리가 자주 얘기 안 않습니까? 시은자라는 그 뚜껑 앞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다 쏟아 부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두 천사가 이렇게 법궤를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거 우리가 자주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그 장소, 무덤가에 서 있는 두 천사. 그러니까 법궤 전체가 사실 돌무덤이에요. 천사가 그 무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부활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우리의 삶에 새겨 그분으로 나아가 그분의 삶을 담고자 발부둥 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도의 가장 큰 문제가 예수가 지워지고 예수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뭔지 몰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면 갖고 올 수 있고 내가 말하면 도와주고 내가 말하면 힘주고 능력 주고 기적 베푸는. 그러나 그 이름을 예수로 바꿔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말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 앞에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 앞에서 우리 그런 말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린 자들은요 참으로 겸손해집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두 가지 전쟁에 탁월하게 이긴 한 사람은 아니죠. 한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데 그게 베레아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니까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보셔도 괜찮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기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너그러워서라고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개역 한글 성경 보면 재밌습니다. 신사적이어서라고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래서 굉장히 뛰어났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너그럽다 아니면 신사적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재밌습니다. 이 뜻은요 고귀한 혈통에 마음이 고상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블리스 한다는 거죠. 노블리스한 인간들. 좀 굉장히 기품이 있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 기품들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상식적이었거든요. 굉장히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어디에 시작됐느냐? 이것이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왜 고상해졌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으므로. 그럼 여러분 이들이 상고한 성경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구약을 해석하고 그리스도로 세상을 봤다는 거죠.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쟁 앞에서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베레아는 이 두 가지 전쟁을 다 잘 치루었어요. 그들은 정말 고귀해 보였습니다. 정말 상식적이며 그 모든 사람 존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유가 뭔가 두 번째 전쟁에서 그들이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더 고귀해 보여야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뛰어나 보여야 합니다. 왜? 여러분은 사라지고 예수가 보여야 하는 것이 정답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성적인 전쟁. 여러분 너무나 답이 뻔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부터 지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좀 더 한 번 더 조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전쟁도 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오늘 베레아를 한 번 더 묵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정말 고귀한 삶이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역사에서 진짜 예수 바르게 믿으면 다 고귀한 사람들이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근데 오늘날 세상이 우리 보면서 저지리를 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가 지워졌으니까. 예수 없는 신앙하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는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맺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 앞에서 엎드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제대로 분석할 줄도 몰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습니다. 결국 그들은 처참한 패배를 두 번이나 맛보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오 하나님,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여전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 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엉뚱한 곳에 너무 많이 찾고 있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예수를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눈을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며 먹으며 일어나며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로 산다라고 칭함을 받는 그 삶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가온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까지 갈 것 같긴 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설교에 말한 두 가지 지혜인 것 같습니다.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합시다. 여러분, 다른 것 가지고 이런 현상을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논리적인 판단 안에서 이것을 다 대처해 주시고,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견뎌 주시고요.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추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11일쯤 만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조금 늦어지면 한 주 정도 더 연기해서 볼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려고 생각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이는 그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기 위해 지금 가정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들을 더 열심히 해주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시고 특히 추석 잘 보내시고 그리고 만나 뵙는 그날까지 승리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네. 네. 화이팅!